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안 부르던 찬송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63장입니다. 한 번도 안 불렀던 찬송인데 우리 한번 가사의 또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십시다. 63장입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하게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 받으소서. 주과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잘 안 부르신 찬송이죠. 저도 불러본 찬송이 아닌데 이 가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주권을 강조한 그런 찬양이라서 좀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좀 해봤는데 저도 조금씩 틀립니다만 또 이렇게 해보면은 또 금방 찬송가는 다 익숙하니까 따라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속도는 좀 금요일날 계속 강조했는데 요거는 좀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좀 천천히 음을 좀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한 번 더 우리 해보겠습니다. 가사를 우리 기억하면서 찬양을 한번 잘 배워보십시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여러분, 가사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십니까? 예, 가사가 참 주권을 노래하는 굉장히 귀한 찬송이에요. 시편 8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외국곡인데 번역이 되어서 개역 개정판 이번에 성경에 들어온 찬송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다 보니까 많이 안 부르던 찬송인데 이 찬송에 좀 익숙해지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한 번 더 좀 박자를 맞춰서 이 원래 조금 빠른 박자예요. 좀 빠르게 해서 한 번 더 우리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우리가 자주 좀 불러서 이 찬송이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녁에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73장 찬양을 하겠습니다.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네. 아멘. 지금 부르신 요게 원래 요 찬송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늦게 불렀죠. 너무 이렇게 어떻게 불렀는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근데 지금 분위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원래 악보대로 딱 살아나니까 이 곡을 만들 때 그리고 이 곡을 부르시던 분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완전히 좀 다를 겁니다. 이렇게 부르니까 어떠세요? 사절이 좀 힘들지 않죠? 이게 원래 옛날에 하던 식으로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너무너무 막 처지고 지쳐요. 근데 금방 그냥 1, 2분 사이에 사절이 쑥 지나가 버려요. 자, 우리 한 번 더 이 7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75장을 찬양하십시다. 찬송을 부르는 게 안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가 많이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들 하다 보니까 찬송이 좀 이렇게 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데, 우리 75장 하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박자대로 한국 분이 지으신 그런 찬송입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지은 찬송 아니고 외국 찬송입니다.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오늘 아까 처음 불렀던 63장 한 번 더 찬양을 하고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63장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41절 보겠습니다.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 이분은 여리고 성문 앞에서 구걸을 하던 한 맹인의 이야기죠. 앞을 보지 못했으니까 이분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듣는 것이었죠. 사실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명을 해주셨어요. 믿음은 듣는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커나가면서 세월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생각도 있고 주관도 있고 세계관도 있고 가치관도 있고 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소견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생겨나는데 이게 다 어디서 오느냐? 이 들음에서부터 오더라고요. 들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믿음과 비슷한 옷을 입고 있는 게 있다. 사람의 마음속에 이게 신념이다 그랬죠. 예전에 그런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믿음의 옷하고 너무 비슷한 옷을 입었어요. 신념이. 그런데 이 신념과 믿음을 어떻게 가려냅니까? 가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을 듣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이것은요, 철저하게 그분을 듣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듣는 거예요. 그것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겨요. 우리는 그분을 듣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하신 것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귀를 통하여 그분을 들을 때 믿음이 막 생겨나는데, 그런데 그분이 아닌 다른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것은 신념이 돼요. 이 신념이 뭡니까? 어디서부터 옵니까?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의 책으로부터 오겠죠. 그리고 보고 듣는 모든 것으로부터 오겠죠. 심지어는 여러분 예를 들면은 내가 TV에서 보니까 전문가가 나와서 그러더라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그게 진리가 돼버리는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신념이 돼요. 박힌 그 못과 같이 깊숙이 들어가서 흔들리지 않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뭘 듣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무엇을 듣든지 간에 예수님과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록된 말씀, 이것을 제외하고 듣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 이념이나 사상이나 아니면은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심어둘 뿐이지 믿음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듣느냐? 그분을 들어야 돼요. 그분을. 이 맹인이 들었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막 떠드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누가 지나가기라도 합니까?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옷을 벗어던지고 막 난리를 한 거예요. 다윗의 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 말을 그가 했느냐? 그가 들은 것이 있어요. 들은 것이. 나사렛 예수라는 그분이 갈릴리와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그의 귀에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누군지 잘 몰라요. 그리고 구약적인 관점 속에서 사람들이 그분의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지. 그러나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개념 속에서 이 사람이 짚어낸 이야기는 사실 이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말하는 이것은,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대신하여 이 땅의 신정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윗이 손을 꼽혔어요.
어쩌면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다윗을 이렇게 구약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별로 칭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판정을 받은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신정 정치를 이 땅에 펼친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죽고 난 이후에도 사람들은 메시아의 나라가 올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다윗의 son 예수여라고 이렇게 말했던 이 사람의 이야기는 지금 그 다윗 왕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으로 오시는 그 나라가 지금 이 듣고 있는 예수 이분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을 들었던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누구를 듣느냐, 믿음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중요하죠. 저도 책을 많이 보고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서 합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가 특별히 이 강단의 시간에서 제가 하는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막 하는 것은 너저분한 것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세상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하면은 어느 정도 감동은 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움직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뭐는 안 생깁니까? 믿음은 안 생깁니다. 믿음은 절대로 안 생깁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정확하게 그분을 들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그분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더라. 마가복음의 관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진짜 다윗의 나라의 왕이시더라. 왜냐하면 질병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맹인은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서 자기가 들었던 믿음의 대상이었던 그가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그 기회를 놓칠까 봐 난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 다시 한번 그 진리를 우리가 보게 되고요.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참 우리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저것 다 가려서 먹고 이렇게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만, 이게 듣는 걸 우리가 먹는다고 표현하면 이렇게 이것저것 먹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믿음은요,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것 아니고는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지 않아요. 오직 믿음은 그것만 우리에게 심어줘요.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더라. 그분이 오른편 한편 그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 날 회당에서 고치시더라. 군대 귀신이 들려서 무덤에서 완전히 귀신처럼 살아가는 한 청년을 그가 살려내시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만 해도 이게 믿음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믿음 그 자체가 이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소문을 듣고 그런 내용들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관한 믿음을 다 만들어준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신념이 아니에요. 자,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보신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라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 물어보셨잖아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뭘 물어보십니까? 척하면 삼척동자니 이 사람이 뭐하러 왔겠어요?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 막 큰일이 날 거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랬겠냐고요. 근데 왜 물어봅니까? 물론 이제 답을 듣고 싶기는 했겠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입으로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 지금 꼭 필요한 것은 이 사람이 보고 싶은 것이었기 때문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특성들을 보면은 이 사람의 그 내면에 있는 예수님을 듣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소문을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마음속에 생기는 그 믿음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자신의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 꺼내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그분에 관한 내 마음의 중심을 털어놓는 건데, 이거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고 있었기 때문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세상 천지에 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이 사람이 보게 해달라고 어디 가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면 사람들은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의 믿음이 이분에게는 생긴 거예요. 이 맹인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믿는 바를 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지만 또 하나 믿음은 뭐냐, 우리가 내가 믿는 바를 그분께 고하는 것이다.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이었고요. 이분의 믿음이었고요. 오늘도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의 뜻은 무시해버리고 내 것만을 고집하면서 매달리면서 강조하는 그런 성격과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해내실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할 수 있는 그 수준의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 없이 하는 말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결국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는 세상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분이 제자가 되었어요. 마가복음에서 이분의 사건은 분명하게 기록이 돼요. 눈을 뜨는 그 즉시로 이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요. 왜요? 자신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인생 속에서 현실로 드러났는데, 확증이 되었는데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자, 오늘은 이 사건 속에서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이것저것 다 주워 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들어야 돼요. 우리 믿는 신앙은 하나님 그분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예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히스토리를 뭐라고 말한다 그럽니까? 히즈 스토리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잖아요. 히스토리가 히즈 스토리의 약자다. 그래서 그 히즈는 누구냐? 그분이시다. 이 땅의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시다. 그분의 이야기가 녹아있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성경을 들을 때 믿음을 갖게 되고, 이 들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결정하는구나. 그러니까 잘 가려 듣자. 잘 새겨 듣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좀 더 강하게 하고, 계속 예수님을 듣고 하나님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질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가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물으실 때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이건 그분에게 딱 맞는 이야기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무에게도 할 수 없는 오직 그분만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믿음에 대한 특성들을 우리가 오늘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 번 더 찬양을 드리고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제가 새벽에도 잠깐 이번 주에 말씀드린 기억이 좀 나는데, 제가 상담을 받은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가 누군가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는 제 말을 하지는 않는데, 이분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이제 신천지에 있는 분인데 저에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한 번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 기억하냐 그러는데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잠깐 왔다 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도 사진에 이렇게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하여간 우리 교회 예전에 옛날에 있다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신천지에 지금 있는데 자기가 진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흥에 지금 특별 세미나가 있는데 진리 세미나인데 한번 와서 나보고 꼭 들어보래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그 진리라는 걸 알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요즘은요 신천지가 작년 대부 사태 이후에 나 신천지입니다 이렇게 드러내요. 이제 가리지 않아요. 옛날엔 다 숨겼잖아요. 그리고 몰래 데려와가지고 이게 무슨 복음방 그런 데 가지고 신천지인지 말하지 않게 이렇게 해놓고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은요 아예 대놓고 해요. 이제 만나면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만날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나 신천지입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말하라고 이제 이만희가 가르쳐요. 왜냐면 이제 그래봐야 소용이 없는 거 이제 작년에 대구 사태 이후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이래서 이 사람들이 정면 돌파를 하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온통 이만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만희 얘기밖에 없어요. 온 천지에 이만희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념이 생기는 거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들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만을 듣고 독생자이신 그분만을 들어야 되는데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절대로 믿음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라는 게 이만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AD 6세기경에 마호메트가 자기를 중심으로 구약의 이야기를 다 풀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이단이기도 하고 이슬람은요 기독교의 이단이기도 한데 다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호메트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생기냐고요. 이슬람이 그게 무슨 믿음이 있냐고요. 사람을 사람같이도 여기지 아니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하나님 방식은 절대로 아닌데,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이야기를 듣지만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그 이야기는 했어요. 이만희가 죽어요 이제.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만희가 죽고 나면은 당신 반드시 돌아오세요. 나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전해준다 그랬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꼭 한마디만 해줄게요. 다른 거 떠나서 이만희가 죽어요. 그 사람 죽으면 꼭 나오세요. 저한테 뭐라 그랬겠습니까? 안 죽어요. 그러니. 왜 죽어요? 왜냐면 이만희가 자기가 살아있을 때 14만 4천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통치한다 그러니까. 근데 14만 4천 명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기가 말하는 14만 4천 명 뽑아놓은 그 지파들이, 저 미국은 누가 다 쓸지 모르겠어. 워싱턴은 누가 간다고 지금 뽑아놨겠죠. 그리고 또 저 아프가니스탄은 누가 갈지 모르겠어. 또 이 대한민국에는 또 이 저 강남 땅, 그리고 이 제일 좋은 땅, 이런 데는 누가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막 들어가려고 막 정신없이 막 인생이 막 망가지고 피폐해지도록 거기에 올인하잖아요. 그래야 점수만 있다가지고 거기 가겠다고요. 이만희가 죽기 전에 14만 4천의 이 세상이 이 땅에 오니까 자기가 거기 가서 왕노릇 하겠다. 죽어요 그 사람. 지금 90살이 좀 넘었잖아요. 몸이 많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래 가지 못할 거예요. 근데 불행한 것은 그가 죽어도 사람들이 나올까? 그동안에 이단들 보니까 안상홍이도 죽었을 때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 부인이, 둘째 부인이었던 장길자가 꿰차고 앉아가지고 더 커져버렸잖아요. 걱정이긴 한데, 우리 믿음이라는 개념을 이제 오늘 생각해 볼 때 어쨌든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그건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신념을,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만희 때문에 나온 그런 것들은요 신념이에요. 신념. 믿음의 옷을 가장한 신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처럼 요한계시록을 믿는 거예요. 이념이에요. 그냥 이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별해 봅니다. 진정한 신앙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을 계속 듣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도 부족해요.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들어요. 그래도 부족해요. 거기서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진리와 거짓은 분명히 이제 판별이 나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텐데, 사람들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믿음의 속성이 뭔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먼저 기도할 것은 이 땅에 이단이나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100만 명이 넘을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길을 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오직 그분이라 그랬는데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다 다른 것을 들어서.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그래서 이 땅에 악한 세력들이 끊어지고 정말 그 착하고 순한 양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독초를 먹고 이렇게 엉뚱한 곳에 빠져들어서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멸망의 자리로 가지 않도록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 땅에 내신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땅의 거짓과 그리고 가짜의 탈을 쓴,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모든 이야기를 자신들의 중심으로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만들어서 세상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진리로부터 떠나게 하고, 믿음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껍데기만 뒤집어 쓴 그 속에는 인간의 신념으로 가득 채워진, 결코 믿음이 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이념과 사상으로 얼룩지어진 이런 것을 진리라고 속아서 따라가는 이 땅의 불행한 인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땅에서 이렇게 잘못된 소리를 들으며 잘못된 독초를 마시며 그것을 들으며 도리어 세워놓은 그 믿음을 훼손시키며 이렇게 잘못된 길로 따라가는 불행한 영혼들, 불쌍한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셔서 악한 자들을 끊어내주시고 이 땅에 악하고 미혹하는 거짓된 영들을 하나님이여 끊어내주시고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지는 이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이 땅과 온 세상에 하나님이여 널리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못된 것을 듣고 잘못된 것을 먹고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불행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밝혀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영혼들, 하나님의 자녀들 오직 들을 수 있는 것을 듣고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어 오직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더 풍성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예배에 대한 회복이에요. 예배에 대한 회복. 여러분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칼빈과 찌빙글리 그리고 그 많은 그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당시에 유럽에 흑사병이 있었다 그랬죠. 흑사병이 100년이 넘도록 흑사병이 있었어요. 걸리면 살아남지 못했어요.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흑사병이 있던 그 가운데서도 목사님들도 죽고 성도들도 많이 죽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배를 지켰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나왔던 것이 뭡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개혁주의자들의 운동이었어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예배. 그래서 그 믿음이 지켜내졌던 건데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일어나서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도 100년 전에도. 근데 그렇게 죽을 때도 교회는 예배를 지켰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다시 이렇게 확 꽃을 피운 거예요. 우리에게 예배는 소중해요. 그래서 이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가 사람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안 나오는 사람들, 안 보이는 사람들을 혹시 믿음을 잃지 않았을까?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교회가 예배만 진행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만 그대로 되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언젠가 다 돌아옵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 중요한 것은 교회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대 속에서 예배를 통해 다시 예배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이고 힘을 얻고 다시금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함께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서도 교회는 언제나 혼란의 때를 지나왔고 그리고 동일하게 세상에 내려지는 이 수많은 재앙의 그런 때에도
교회는 언제나 끊임없이 예배를 지켜왔고 그 예배를 통하여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거룩한 역사들을 통하여 혼란과 재난과 재앙의 그 시대를 지나오면서 언제나 신앙의 그 줄기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신앙의 물줄기와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면서 중심이 바로 세워져 있을 때 흩어져 있었던, 떠내려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예배는 세상으로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돌아올 수 있었던 그런 유일한 곳이요, 그래서 교회를 신앙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선진들의 그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에게 틀림이 없는 이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2년여가 지나도록 이렇게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가 숨을 죽여가며 또 조심하며 이런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예배를 지켜나가며 예배가 온전하게 세워질 때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예배가 확실하게 세워져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져 나갈 때 이 세대를 이겨나가고 우리의 신앙이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세상으로 떠내려가거나 잃는 자들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오니, 교회만 바로 세워져 있고 그리고 예배만 바로 세워져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돌아올 사람들은 돌아올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 인간의 염려와 생각들은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이 교회가 온전한 예배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서 이 세대를 지켜나가는 참으로 등대 위에 그리고 등잔 위에 그 불과 같이 이 어둠의 세대를 밝히는 일에 예배가 빛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기도하십시다. 선교지와 그리고 21명의 우리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 그리고 또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이 어려워진 분들이 계세요. 함께 우리 이 시간 통성을 같이 묶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한 번 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도록 보내신 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간섭하셨고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진행해 오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하늘길이 막혀 있고 우리가 서로 왕래를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를 지켜주시고 세우신 종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각자의 처한 처소에서 그들이 만나는 삶의 환경에 있는 그 생명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고 독생자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의 말씀인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을 전하는 이 거룩한 사역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선교제에 다시 한번 힘을 주시며 특별히 미얀마 땅을 기억해 주시고 네팔 땅을 돌아봐 주시며 라오스를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손을 통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들이 거기에서 처한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라옵기는 21명의 우리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각 처소마다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역사들, 거룩한 일들이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의 현장에 우리 자녀들을 세워두시고 인도해두시고 붙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소망들이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생각하며 없냐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여 그 세대에 그들에게 맞는 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그 믿음의 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아픈 분들, 그리고 어려운 분들, 가난한 사람들, 우리 한 번 더 이분들 위해서 한 번 더 한 2, 3분 정도 짧게 한 번 더 기도를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시대에 또 백신을 맞으면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암으로 치료를 받으며 힘겨운 시간을 이겨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육신의 연약함들을 이겨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여 바라옵기는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를 지나면서 삶이 갑자기 많은 어려움들에 처해서 이 코로나의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삶이 이렇게 줄어든, 위축될 수밖에 없는, 숨쉬기 어려운 그런 환경들 속에 놓여진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도 하나님이여 그 같은 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살 길을 열어주시며 그들의 숨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인간의 삶 속에 찾아온 빼앗겨버린 이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그 풍성함의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참으로 안타까운 심령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 모든 가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소득을 주시며 열매를 주시며 그 손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울 것이다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제가 오늘 기도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러내며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그리고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